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이 직분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크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벗으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족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벗으령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족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으령제여 스스로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벗으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벗으령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족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벗으령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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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날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표대를 향해 우리 눈을 끝까지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눈 팔고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좋은 것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표대를 향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목말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이나 세상의 음료에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적시는 말씀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받고 나갈 때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는 그런 아침 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외를 놀러 가거나 레크레이션을 할 때 가끔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아마 경험이 있을 것인데 이 게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명 그 이상이 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바로 꼬리잡기라는 게임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쭉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선 여러 팀이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여러 줄에 있는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다른 줄의 끝에 사람,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끝에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은 그 줄은 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은근히 그 게임이 과격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는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몸에 무리가 따르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도 가장 최근에 한 적은 아마 군대에서 한 게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요. 체육대회 때 그 게임을 했는데요. 20대 혈기왕성한 가장 신체적으로 뛰어난 그때에 군인들이 줄을 만들어 가지고 1등을 하면 휴가증을 준다 이런 목표를 주니까 정말 게임이 아니라 운동이 아니라 정말 전투처럼 그렇게 치열한 승부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엎치락뒤치락 하죠. 앞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뒷사람 쫓아가고 그렇게 이 줄 저러 줄 이렇게 섞여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딴 줄의 사람에게 이 팔꿈치로 제 코를 맞은 것 같아요. 코를 맞아가지고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막 부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은 코를 제가 그때 아마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어딘가 있긴 있을 텐데요. 그때 참 웃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 코에 비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의 훈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맨 앞에 사람을 뒤에 사람이 잘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맨 마지막 사람이 처음 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이 한 줄,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 게임은 잘할 수 있고요. 다른 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 게임이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 구성원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잘 쫓아가야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 신앙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꼬리잡기 게임에서 맨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잡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잡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맨 앞 사람의 움직임이 맨 뒷 사람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을 전해주고 믿음을 얻게 한 후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만 맡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옆에서 도움을 주고 힘을 얻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권사님이 전도했든 서목사가 전도했든 또 이은희 사모가 전도했든지 그 성도 입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이 저를 전도하신 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전도한 그 사람을 붙잡기는 해야겠지만 그 전도한 사람 허리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계신 예수님의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든 우리의 허리는 내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붙어있도록 만들긴 해야겠지만 그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세상에 알려라.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네 힘으로 해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꼬리잡기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적, 교회를 깨려고 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적들을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리고 성도들이 허리를 잡고 서로 붙잡고 한 몸이 되어 나가는 모습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에서 가장 자신이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짐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 모든 것 짐작하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걸 바라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아기 때는 엄마 젖주는 거, 좀 크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거, 그 인간의 유한한 100년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삶이 끝나면, 100년의 삶이 끝나면, 120년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영원한 시간이 누군가에는 악몽과도 같은 지옥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천국에 있는 영원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영광, 즉 태초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아셨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머물게 되는 그 기쁨과 소망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또 제자를 통해 다른 제자를 낳을 때도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힌트가 있죠. 어떤 힌트가 있죠? 성경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영원한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런 비교를 합니다.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김치찌개가 좋아, 된장찌개가 좋아. 이런 것들은 각자 기호에 따라서 좋은 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라. 지금의 고난과 천국에서 맞이할 그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 무엇을 바라봐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몸도 많이 아프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도 없으면 고달프고 서럽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난의 시간을 예수 믿는 사람도 보내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란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와 또 직분을 주실 때 혜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시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신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드온은 용기도 없었고요, 소심했고요. 그는 미디안 군인들에게 추수한 곡식을 뺏길까봐 포도즙 틀을 짜는 틀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타작을 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없었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자신을 따를 사람들, 기드온 그리고 미디안 백성을,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남습니다. 사실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숫자가 10,00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0명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 따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따로 구분하여라. 구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느냐?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시는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돌아갔느냐?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 정말 얼마 안 되는, 미디안 군대 앞에서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그 300명을 기드온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방심하고 있을 그때, 밤에 적진을 치는데 그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300명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수십만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마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담겨놓고 숨겨놓고,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팔을 불었어요. 300명이. 나팔은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없죠. 나팔 부르면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것도 300명이라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미디안 백성들이 친구끼리 자신의 아군끼리 서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드온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사실 기드온이 뭘 한 거 없지만 기드온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름 모를 300명의 용사, 기드온이 있으면 300명의 용사까지 함께 그들이 칭찬을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과 300명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것을 잊지 않고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고요, 맹인을 고쳐주셨고요, 굶주린 5,000명을 먹여주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다.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분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 밖에서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문득문득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군대에서 열심히 했던 그 꼬리잡기 게임 결과에 따라서 제일 잘한 우승한 팀은 모두 휴가를 갔습니다. 그 줄을 만들었던 그 모든 병사는 동일하게 휴가를 갔습니다. 맨 앞 사람만 간 것도 아니고 맨 끝 사람만 간 것도 아니고 모두 그 사람이 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 사람의 지휘에 따라 뒤에 있는 사람이 절대 허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끝에 사람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어떤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다른 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들이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모두 휴가를 간 것처럼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부여잡고 서로가 부여잡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다들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혼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난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다양하고요, 강해지고 정말 종류가 많아지는데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유튜브 보고 성경 말씀 듣고 나 스스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물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서로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니, 30도 넘어가는 것으로 웬만해서 덥다고 하지 않습니다. 40도 가까이 될 때 정말 덥다고 얘기합니다. 경남 양산에 지난주에 42도가 된다고, 넘었다고 하는 우리 지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그냥 기후의 영향일까? 그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의 역할이 다 하고 끝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때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집에 에어컨은 빵빵한가? 내가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은 잘 비축되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신 인도함에 따라 예수님을 붙잡고 주위 사람들을 붙잡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날 붙잡고 쫓아오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구나, 그 해마다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행하며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교회든 작든 크든 쓸모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회자가 재미삼아서 교회를 세워볼까? 이런 목회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가 온전히 서서 든든히 서서 주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어느 교회에서 일을 맡았든지 큰 교회라 일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작은 교회라 일이 많아 죽겠습니다. 아니고요. 어떤 교회든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중간에서 허리를 붙잡고 있는 그 중간에서 우리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못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죠? 나동거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머리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점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표대를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어딘지는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그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잃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이 주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그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 되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어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렇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주인 영혼도 그렇고 주체를 삼아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주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기름을 준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또한 제자들이 전도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단의 계계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자리 주님 천국의 소망을 주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덥고 또한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고 아버지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감각이 둔화해질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